오늘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강의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피가 믿음의 말씀인데 무엇을 믿느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율법의 제사로 지내는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에서 속죄를 드리는 제사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림자. 그래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왜 길이 참으세요? 하나님이 길이 참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첫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 아래서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은 만들어 놓고 전부 하나님과 제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간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데, 언제까지 길이 참으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전에 지은 죄가 바로 율법으로 제정해 준 첫언약 아래서 죄를 지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지은 것. 지금 이 땅에서도 율법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행위로 종교 행위를 드리는 것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각자의 심령에도 길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그 복음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탄생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하실 때, 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 자,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할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법, 율법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종교의 행위냐, 그것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자, 의롭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정. 사도 바울과 그들의 함께 있는 형제들이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지켰던 그 종교 행위가 의롭게 되는 믿음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와서 주신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인정한다, 얘기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죄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언약의 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은 의를 이루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도 첫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은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 건져주시는 것은 그들은 의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율법 안에서 예수의 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결한 말씀으로 그들이 죄를 사함받는 물세례와 성령의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해 주는데 그들은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반드시 구원의 표가 쳐져 있어야 돼요. 구원의 표. 그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이름의 성결의 표고 신약 시대는 예수의 이름의 표가 그들의 이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은 혼이 살아나는 산영이 되는 거예요. 산영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산영의 열매. 자, 그 다음에 복음은 육은 죽게 되는, 우리 육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예요.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증표는 바로 살려주는 영을 받는 성령, 살리시는 영인 성령, 아들의 영인 성령, 보혜사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인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이 성령이 바로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는 영. 자, 산영도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속함을 받겠다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신분이 종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종의 영을 받은 자는 뭐냐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 그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사단의 종이 되는 게 바로 죄의 종의 열매, 종의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는 자는 산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산영.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아들의 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고 후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을 폐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버리면 뭐가 구속이 안 되냐면 종이 구속함을 못 받게 돼요. 종을 구속함을 못 받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좌편 24보좌가 채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 그들은 후사의 신분,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안에서 첫 언약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 율법은 사망으로 가는데 복음은 영생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에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면 예수님도 아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신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몸은 죽었지만 살리시는 영이 그의 죽은 몸을 이 생명의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내는 것은 바로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 살리시는 영은 신령 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 이 살리시는 영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의 그림자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부활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다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는 것도 헛거다. 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면 뭘 전파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천국복음,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에 영을 살리는, 그 부활을 일으키는, 영생을 일으키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전파하는 게 다 헛되고, 또 그걸 믿는 너희도 부활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 못하는데 뭐하러 믿냐는 게 헛된 거지.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돼. 그럼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런 복음은 거짓 증거자라는 게 거짓 증거자.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태언약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이것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부활된 자가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증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게 율법 아래. 자, 율법 아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그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니까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저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전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은, 그걸 안 믿는다면 뭘 우리가 믿냐는 거야. 믿는 실체가 뭐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그 부활의 실체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말씀의 실체가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복음, 천국의 말씀. 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축복되고, 이 땅에서 모든 게 잘되고, 이것만 바랐다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왜 불쌍해요? 그런 이 땅에 잘 살으라고 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영생으로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 복음인데, 너희들이 이생뿐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불쌍한 자. 왜 이생뿐만 생각하게 되냐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이 땅의 복. 왜냐하면 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뭐 헌금, 그 성물로 드리는 거, 안식일과 뭐 안식년에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절기 때마다 바치는 이런 성물, 이런 모든 건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그것만 쫓아가면은 불쌍한 자라니, 불쌍한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절기와 그 안식일과 이런 거 편론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의 열매가 됐대. 부활의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해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몸에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들러붙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영광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이 사망은 이 땅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이 땅에 육의 몸을 입은 모든 인류는 다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다. 근데 그들 안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성령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부활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어서 다 멸망당하는데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새롭고 산 길인 부활의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지만, 아담의 자손은 다 죽지만, 계보에서는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나오는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모든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여 하는 거, 그에게 붙은 자는 혼인잔치의 청혼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에 연합을 이루는 자야.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자. 이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은 자도. 그래서 그 영이 한 영으로 일치되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휴거되는 것은 아무나 휴거되는 게 아니고 아들의 영이 임한 자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제 공중 혼인잔치 청함을 받고 휴거된 이후에 그 나중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자, 이제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두가 율법 아닌 자들이 다 사망이 되는데 그 안에서 예수의 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결의 표를 받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곳간에다 넣어두는 거예요. 환난의 피난처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통과해서 큰 환난을 통과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오게 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그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종으로 입맞은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다 알죠. 계시록을 열 때 더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추수가 다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육의 몸을 입고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얘기하겠다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공중 재림할 때 주의 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 주의 음성이 이 땅에 울릴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다 변화한다. 왜? 그 음성이 바로 아들의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아들의 영들은 다 이 죽어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호련히 변화가 돼서 어떻게 돼요? 휴거되는 것을 얘기해요. 휴거될 거를.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점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산다는 것은 지금 누굴 얘기하냐면 요셉, 다윗, 또 노아, 에노, 이런 자들을 이미 그 구약 시대의 아들의 대표로 세운 자들이 다 살아서 나오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썩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몸. 우리 육의 몸은 썩게 되는데, 이게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 그리스도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천국 말씀을 복음을 얘기하는 복음의 옷을 얘기하는 게, 그거 입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은 뭐예요? 살리신 이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 생명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죽은 몸이 예수님과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과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들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국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전해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가 부활해서 휴거되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를 살아나셨을 때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라는 것은 승천하는 걸 얘기해요. 승천. 자, 하늘 보좌로 승천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는 말이에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된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된다. 자, 사망, 그러면 사망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되는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율법.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다 사망에 붙잡혀서, 왜냐하면 율법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망의 죄의 권능이 되어버리고, 그 사망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육의 소욕으로 끌고 가는 게 사망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도 지금까지는 육의 소욕을 쫓아가던 자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의 몸이 다 어떻게 돼요? 벗겨지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내 안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갈아입히게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연합을 이루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다시 3장 29절로 갑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신학을 가지고는 지금 대체 신학으로 그러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은 끝나고 이방인으로 복음이 왔다. 하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의 이 복음이 퍼져서 마지막 때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났지만 그것이 열방으로 뻗어서 이방인으로 퍼져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제 이 비밀이 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이제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방인만 들어가고 유대인만 구분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과, 예수님 오실 때 공중과 지상 재림이 있는 것이 바로 아들과 종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 땅의 죄의 종들은 다 멸망당하는 이런 추수의 비밀. 자, 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할례자 하면은 유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할례자 그러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다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는 종교의 교리, 종교의 철학,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게 된다. 그 말씀은 바로 천국복음,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영생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되는데,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뭡니까? 율법을 폐해버리면 종의 구원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24보좌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지 못하고 굳게 세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을 하늘 보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아들들,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과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한 베델에서 언약하신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다.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더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지만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종들과 아들을 나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 마지막 때 이 모든 자를 살리는 그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또 율법 아래서 가늠한 여자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아들과 종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옛 계명, 그 계명과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계명을 구분해서 얘기하십니다.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준 첫 언약이 율법인데 어느 게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가 율법의 계명을 줬는데 너희 조상들은 다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됐느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은혜로 택한 자를 남겨두는 거예요. 이것은 그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를 얘기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하는데, 그리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선지자들인데 이 율법을 제정해 주신 첫 선지자가 모세, 또 예수님은 오셔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 주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앞으로도 일어나는 그 선지자들, 이들의 강령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 우상을 숭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종으로 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령이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강령.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옛 계명, 율법의 계명. 이것은
물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받는 산령을 받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기 위한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두 계명, 큰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주는 그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 계명을 준다고 얘기해요. 세 계명. 이 세 계명이 바로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세 계명은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는 이 세 계명인데, 이 세 계명은 바로 아들의 영이 임하는 성령의 세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파하는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 그들에게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아니고 복음과 아들의 그 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계명. 이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사랑했듯이, 사랑했다는 그 나무에 12가지가 매이는 사랑. 그래서 12가지의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의 실가들이 맺히는데, 그 사랑을 12가지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열리기 때문에, 연합이 일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그 열매가 없어 저주한 그 무화과나무가 죽었는데, 그 죽은 무화과나무 잎,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그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얘기해요. 그들의 몸은 죽는데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면 12가지에서 생명나무 잎사귀에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또 그 12사도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민족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 줘야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이 생명나무 잎사귀에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12가지에. 자, 이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을 증거하는, 확증하는 말씀이래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생명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근데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가지를 얘기해요.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합니까? 열매를 더,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 뭐였냐면 3절에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제자 12가지, 어린 양 12사도의 가지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데, 그 깨끗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냐하면 같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연합을 얘기하는 연합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너희도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자, 나는 포도나무, 나는 생명나무인데 너희는 12가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명나무와 연합을 이루고 깨끗하게 씻어진 12가지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많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자,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에요. 거짓 사도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거룩한 성전이 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뭘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나와 같이 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가 육에 있는 것을 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기도문을 주지 않았느냐, 주기도문을 주지 않느냐. 그 기도문 속에 이미 다 이 비밀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게 되는데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가시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건 뭡니까?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너희 이 성령의 기름이라는 것은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비추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너희가 나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해 있고 새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택하시는 거예요. 택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이 내 이름으로 보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인 성령이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교통이 있다는 거예요. 교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예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킨 그 아버지의 계명은 예수님한테는 새 언약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의 계명. 새 언약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말씀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준 새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에 거하게 되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은 내 몸이 죽더라도 내 안에 살리신 영이 나를 부활하는 건데 내 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한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 땅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생을 인도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 사랑.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한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기쁨. 내 기쁨은 뭐냐? 성령의 충만한 기쁨인 거야. 예수님을 성령의 한량없이 기름 부으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기쁨이 한량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것은 독생자의 영, 아들의 영이 기쁨이 한량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건 아들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오순절 날이 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오순절 날한테 이르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자, 사람이 자기 친구 위해서 생명을 드렸어요. 근데 큰 사랑이 없는데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나의 명한대로 행한다는 뭡니까? 새 계명을 준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는 건 뭐냐? 너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그 새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가
너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로 속량하게 되면 너희는 아들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 아니고 후사가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죽어가는 그 육신이 하늘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후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큰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엄청난 사랑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뭐 아들, 내가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아들이라 그러고 뭐 예수님 뭐 돌아가신 건 뭐 내가 피로 속죄하면 다 낫고 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업을 후사가 되는 실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준 세 계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들은.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준 그 옛 계명을 지키는 거지 내가 준 세 계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계명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알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거다.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이루 후사가 되고 왕권의 신분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택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내가 생명나무인데 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는 그들이 구할 때 생명나무의 12가지에 맺히는 많은 실과도, 생명나무의 실과도 얻게 되지만 또 12가지의 생명나무 잎사귀도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 상급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이 성취되는 사랑의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지만 이 말씀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큰 사랑과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